속히 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계시록의 마지막,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이 계시의 마지막의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경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이제는 선명한 그림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 4일 동안 제주에서 또 우리 오승철 집사님은 또 키국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도 보니까 양고기를 드셨대요. 근데 이제 1년도 안 된 양고기라 전혀 냄새가 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역시 양은 어린 양이요. 할렐루야. 너무 부러웠는데 또 나중에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정말 8월은 우리 민장로님 말씀대로 은혜를 배달하는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달, 8월은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또 한국에 주신 기름과 또 은혜들을 또 여러 나라들에 열심히 배달하고 있고, 또 지금도 제주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열심히 또 제주에 땅밟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 중국, 대만, 한국, 또 미국에서도 한 11명 정도 스텝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거의 한우한교회는 한 50명 정도 가까이가 정말 군대가 내려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는데, 낮에는 처음에는 이제 기도 사역이 뭔지 모르니까 기도 받으러 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첫날은 팔이 날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한두 명 기도 받고 나서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 사역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거의 다 기도 받고, 희한한 현상이 뭐냐면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기도를 받다. 그래서 이제 미국 팀 다 받고 기도, 그리고 뭐 중국 지도자들,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나서 애들도 기도를 받는데, 이번 수련회가 또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정말 이 하늘마음과 킹덤의 관점에서의 수련회가 딱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도 사역을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친밀함이 회복됐잖아요. 그리고 저녁 건배를 들어가니까는 예배가 장난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나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누리면서 또 묶임이 풀리면서 예배하고 나게 되었고, 이제 그 중에 보니까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또 듣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또 받으셨는데, 한 조선족 분이셨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기도 사역을 거의 안 들어갔어요. 강사 목사님 부부 기도할 때만 들어가고 전부 다 이제 제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 팀들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쉴 새 없이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이제 잠깐 들어갔을 때 한 조선족 어떤 믿은 지 2년밖에 안 된 한 50대 여자분께서 이제 기도를 받고 나서 하셨던 간증들이 있는데, 이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 그거 너무 궁금했다. 이 조직은 대체 무슨 조직인가? 보통은 이제 이런 은사가 있다 그러면 목사님이 한두 분 오시거나 아니면 화장 진하게 한 권사님들 오셔가지고 이제 막 째려보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뭐 청년들도 하다가 뭐 애기 이유식 먹이다가 와가지고 막 어깨 부담 빠져 막 이러니까는 이거 당황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수십 명 다 이걸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면서 거기 오셨던 이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너무너무 이게 부러우신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이제 팀들도, 거기는 미국 영어 성경학교 이제 선교팀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영어로 성경학교를 해주는 팀인데, 요번에 왔는데 이제 어찌됐건 저희가 이제 주 집회를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준비한 거를 다 이제 활용하지 못해가지고 좀 속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기도를 통해서 또 집회를 통해서 함께 참여했던 미국의 유스 아이들이 또 이제 한국 교포들이거든요. 또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고, 주로 이제 가장 많은 질문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뭐가 보이냐, 그리고 목회자분들은 배우고 싶다, 어떻게 이게 공동체적으로 가능하냐, 저는 이제 성경에 써 있다. 계속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 달에 청년부 킹덤 빌더를 처음으로 이제 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림이 딱 요 그림이었어요. 우리 청년들이 군대가 되는 거. 할렐루야. 청년들이 가서 이제 정말 같이 사역을 하는데, 확실히 실전에 들어가니까 더 잘해. 성령님이 더 불안하시니까 더 임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불안하게 해드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시도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성겨 나가고 막
살리는 자리에 가가지고 대책 없이 막 있으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너무 이제 큰 은혜를 끼쳤고 또 은혜를 받았고, 우리 성도분들이 얼마나 이렇게 일을 잘하는지 몰라요. 막 은사로 사역하다가 또 쓰레기 치우고 화장실 청소하다가 막 그런 이제 그런 겸손한 모습들이 참 제가 봤을 때 너무 이제 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제 저희가 이번에 이제 숙제들을 많이 얻었고, 쉬는 시간마다 이제 거기 오셨던 뭐 미국 목회자 장로님이나 뭐 선교사님들이나 또 목사님들,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런 걸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훈련을 같이 받으면 안 되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제가 이제 나눌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잘 쓸 수 있는 그룹은 순복음이나 오순절도 물론 이제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본문을 다룰 줄 아는 복음주의 그룹들이 은사를 더 잘 쓸 수 있어요. 이게 반대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장로교나 말씀을 사랑하는 교단들에게는 은사가 풀어져야 되고, 오순절이나 순복음 쪽에는요 본문을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받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말씀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 상향 평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일본 교회는 지금 이게 아주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대요. 그리고 요번에 그 C국에서 오신 분들, 대륙에서 오신 분들도 이 순복음 라인이 아니고 장로교 라인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기도받고 완전히 바뀌는 걸 보면서, 이런 아이들이 아니었는데 이거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많이 열리시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동방의 독수리 이제 풀면서 이제 나라의 부르심이 풀어지니까요 아이들이 눈이 독수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저거 하겠다. 그러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이 정말 동방의 독수리, 그리고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게 사나운 날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나운, 이게 청소년들이거든요. 할렐루야. 너네들이야 사나운 날짐승. 어른들은 사회화가 돼서 사납지 않아. 그렇지만 너네들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사나운 날짐승 너희들을 부르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중국 아이들도 저의 개그가 통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참 이제 제가 몽골 선교를 기점으로 선교 준비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필요가 없어. 가면은 다 바뀌어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 된다.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가 있고 준비했던 게 있으니까 가면 된다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각 나라의 리더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들을 또 주셨습니다. 이제 영상은 주일날 이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느낀 거는 정말 가든지 보내든지 하라, 이것이 우리 교회에 참 성취됐어요. 아멘. 저도 수요일날 집회 끝나고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또 드렸어요. 누가 왔나, 그렇죠? 누가 의리의 사람이 누가 안 오신 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같이 해야지, 그죠? 너무 이제 그래서 또 수요 예배도 보니까는 우리 유진 집사님 또 은혜롭게 예배인도 하고, 또 예배팀도 뭐 빈자리 없이 또 같이 뜨겁게 예배하는 걸 보면서, 이제 이 여름을 통해서 하늘 마음은 진짜 군대가 됐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히딩크가 이제 훈련했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멀티 포지션이에요. 미드필더 하다가 스위퍼 하다가 공격수 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포지션에 가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제 잘 다녀왔고요.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자 성경의 마지막 뒤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40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까지 40번째예요. 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의 그림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라 그래요. 묵시, 그죠? 계시가 들어있지만 형식은 뭐냐면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서신서를 연구하는 방식으로 계시록을 풀면서도 묵시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미지나 환상들은 또 묵시에 대한 관점으로 푸는 것이 이제 본문 해석을 잘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서신의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무난하고 송축하는 내용들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적용해야 될 것들이 마지막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의 내용이 중요하고요. 결국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의 결론이자 성경의 결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다 한번 살펴봤는데, 계시록을 알기 이전으로는 우리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에 완성된 그림을 아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된 그림을 봤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는 선교나 또 모든 사역도 이전의 방식으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지막 때 완성된 그림을 마지막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계시록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이 계시록은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즉 예언의 메시지, 예언의 영이죠. 예언의 영, 성령님. 여러분이 예언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래의 일도 포함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계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건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풀어질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선지자의 영,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과 계획을 말하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던 그 성령께서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사도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신약 시대 이후에 일어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여러분, 그러면 계시록을 연구할 때 우리가 어떻게 연구해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게 가장 큰 권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개념을 다운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개념으로 대치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의 해석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이 일들은 다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시록을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온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속히 올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속히 올 건데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면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첫 번째, 언제 오시냐. 그죠? 그래서 몇 날, 며칠, 몇 시. 그래서 그거를 정확히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죠? 그리고 어디에 오시냐.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오세요? 구미동 오시면 좋겠어요. 불곡산 오시면 좋지만. 그죠?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그죠? 본대로 온다. 그죠? 그쪽 땅값이 엄청 비싸대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근데 우리에게 그런 것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라고 말하냐면 나는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를 따지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따지면요 늦게 오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요 속히 오시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은 본인이 원할 때 오십니다. 다만 그 시간을 지나는 우리가 어떤 내용과 어떤 정서로 지나가느냐, 예언의 말씀을 집중하다 보면 말씀을 성취하는 데 삶을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여러분, 올해가 벌써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은 거 아십니까? 그죠? 예,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을 하니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주님이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우리가 가든지 일단 주님이 오시겠구나.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벌써 이때부터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면은 시간이 아껴져요. 시간 관리를 잘하는 방법. 시간이 없게 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시간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선순위가 생기고 모든 걸 한 번에 다 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시간이 관리가 되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뭐 직장에서건 가정에서건 정말 꼭 선교를 나가야만 카이로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게 카이로스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의미가 있으니까 재밌는 시간은 빨리 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시간이 가면서 속히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나의 삶이 어떤 구호나 외침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에 맞추어져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느끼는 감정도 그런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 아들이 휴가 얘기했더니 뭐 마지막 때인데 지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휴가가 근데 지금 자기 제주도에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고민들이 올 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의사결정도 쉬워져요. 더 중요한 거를 위해서 덜 중요한 거를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고민들,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기준들에 있어서 그걸 적용할 때 이게 지금 이 하나님의 시즌에 합당한 것인가? 내가 지금 나의 권리들을 요구하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이 시즌에 합당한 것인가? 그 하나님 나라의 시간이 딱 선명하면 너무나 내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과 내려놔야 될 것들이 선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22장 8절과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러해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본문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사도 요한이면 이런 거를 기록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게 사실은 사도 요한의 그동안의 멋진 사역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흑역사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내용을 보세요. 그것을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천사 앞에 엎드려서 사도 요한이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종은 분명하게 말해요. 나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해라. 굳이 이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 이제 본인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죠?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경배한 게 아니고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경배한 모습들이 나오면은 싫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이 자체로 굉장히 큰 교훈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왜 이 천사에게 경배했을까요? 그 천사를 통해서 주어진 마지막 때의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림의 메시지가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대사도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할 정도로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를 봐도요, 계시록을 풀기 때문에 그 교주인 이만희 씨가 경배를 받습니다. 경배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특히 이 하늘마음교회의 오늘 본문은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교회입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곳이 교회예요. 특별히 또 하늘마음교회는요, 어떻습니까?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그리고 분명한 복음을 풀어내고 성령의 권능을 흘려보냅니다. 이번에도 제가 또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뭐냐면, 거기에 왔던 다른 교회를 섬기거나 또 다른 곳에서 청년들이 왜 본인들은 이런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는지를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이야기한 것 중에 성경에 없는 게 있었냐? 아니다. 그냥 단순히 새롭다 이게 아니라 성경에 있었지만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들 안에 좀 신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안에서 성경에 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은사가 풀어져 있고 또 선명한 성경적 보수주의를 이야기하고 마지막 때 해야 될 일들을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경배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늘마음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또 마지막 때와 열방의 정렬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계속 한 명 한 명 살릴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경배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부흥 외에는 다른 어떤 명예나 높아짐의 자리를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 나면 어느 자리로 가야 되냐면 경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그 역할이 끝나고 나면 즉시로 어디로 가요? 경배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정위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잘 쓰임받고 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가서 그냥 한 사람의 경배자로 충분히 있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되죠. 내가 섬기는 예배, 내가 앞에서 인도하는 예배, 내가 마이크 들고 섬기는 예배에는 막 집중하지만 내가 섬기지 않는 예배는 앉아서 존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주무시는 분 안 계셔가지고 다행인데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해야 되냐면 경배할 때. 할렐루야. 설교할 때도 경배자의 마음으로, 교사를 할 때에도 경배자의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나, 막 죽은 자 일어나고 막 그죠, 난리가 났어. 근데도 경배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경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우리는 경배자입니다. 사실은 저만 잘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와서 드리는 이 본부에서의 첫 예배는 정말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주도 이따 올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돼요? 싫어요? 배 아프세요? 근데 아니, 여러분이 뭐 오라고 안 해도 저는 금요 예배가 기다려져요. 그리고 여기 와야 또 저의 이제 위치가 확인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아침부터 오늘 금요 집회가 기다려졌습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에게는 이 말씀을, 원래는 다니엘서에서는 이 다니엘에서의 계시는 임봉하라 그랬죠. 그렇죠? 봉인하라. 그러나 사도 요한 이후에 주어진 계시록의 말씀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임봉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풀어서 가르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풀어야 되는 부르심은 언제 왔냐면 이때부터 벌써 온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계시록이 지금 풀어지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성령께서 오시고 마지막 때의 환상이 풀어진 이유는 뭐냐면 다니엘과 합쳐서 그때부터 초대교회는 마지막 때의 그림을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들이 깨어나고 마지막 때의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2000년 전부터 전진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사단이 했던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면 계시록을 계시록으로 풀지 못하게 하는 일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해왔어요. 우선적으로 사단이 했던 일이 뭐예요? 대체 신학을 심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미 없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풀지 못하면, 인정하지 않으면 계시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시록의 열쇠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상징들을 의미로만 풀어가지고 천년 왕국과 한 이래를 왜곡시켰어요, 사단이. 그래서 보면 초기 이 신약 시대에는 마지막 때와 계시록이 다 열려 있었어요. 베드로가 쓴 서신서나 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정확하게 계시록과 맞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확한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들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거스틴 이후로는 계시록이 온전히 계시록으로 풀어져 오지 못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종교개혁 칼빈 너무 잘했는데 그 종교개혁은 퍼펙트한 게 아닙니다. 그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뭐가 회복됐어요? 말씀의 권위가 회복됐어요. 그죠? 지금은 뭐예요? 또 다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과 마지막 때입니다. 그 개혁은 없는 거를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개혁은 뭐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에 있는 마지막 때와 성경에 있는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지금 일어나야 되고 풀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마지막 때에 그 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 대한민국에 사단이 한 일이 뭐냐면 바로 이 종말론을 묶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때의 그림이 풀어지면 이 대한민국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아시아를 선교하고 깨우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극도로 이것을 막아놓은 거죠. 로마가 교회를 핍박한 것처럼 물리적으로 교회를 탄압하면 교회가 더 부흥할 거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과 마지막 때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서를 딱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이 나라의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못하도록 정치적으로 딱 막아놨어요. 이번에 미국에서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진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우리나라 상황을 더 잘 알아요. 저희보다. 다 한국 걱정해요. 지금 공산화의 위기다. 지금 다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묶임이 딱 있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도요, 부흥하는 것 같아도요, 그 박스 안에서만 사역하도록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뭐 복음을 전합시다 하지만 그 복음 안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풀리 복음이 들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지만 인본주의 나라를 외치거나 아니면 부분적인 킹덤을 외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대한민국 안에 그냥 세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부르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을 푸는 것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임봉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임봉해요. 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푸는 교회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아이들이지만 아이들에게도 이 마지막 때를 그림 하나로 제가 설명해줘. 초림부터 지금 마지막 때의 그림이 뭔지, 어디에 우리가 있는지. 다들 그래요. 야, 성경에 이런 게 있었구나. 이사야서가 이런 뜻이었구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오신 분들도 동방의 독수리를 영접하고 가셨어요. 미국은 열방의 독수리잖아요. 그렇죠? 열방의 독수리. 아시아는 동방의 독수리.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 퍼져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영들이 깨어나고 또 나라의 리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계시록을 임몽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임봉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말씀 임봉하십니까? 자, 다시 12절만 읽게요.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네, 11절 12절은 단순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신다라는 그 메시지 가운데 풀어지는 얘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회개할 틈도 없을 거야. 그런 틈도 없이 내가 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너네가 회개 못할 거야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그럴 정도로 빨리 그날이 올 거니까 지금 돌이켜야 돼. 지금 깨어나야 돼. 지금 회개해야 돼. 지금 결단해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는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거니까 말씀을 읽는 지금 이 순간에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부터 이 삶을 훈련해야겠죠.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아니라고 하고 바꾸라고 하신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돌이키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제 오메가의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시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말씀이죠.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고 당장 나를 편하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결정적인 평가를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보여질 것을 안다면 그 기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킹덤 스쿨이 놀랍게도 이제 한 학기를 마쳤습니다. 느낌은 박사학위 끝난 느낌이야. 킹덤 스쿨이 이제 한 학기를 마쳤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 제가 저희 킹덤 스쿨을 들여다보니까는 엄청 체계적이에요. 우리 교무쌤이 완전 이제 교사 출신이잖아요. 또 우리 한 목사님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이게 시스템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 생활 통지표를 이제 방학 때 나갔거든요. 그거를 이제 담임 선생님들과 과목별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한 학기 동안 공부한 거를 일일이 다 평가를 해가지고 커멘트를 다 썼어요. 과목별로. 제가 이제 그게 마지막 그 사인을 누가 하냐면 제가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지금 이제 많지는 않으니까 한 명씩 보는데 제가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진짜. 팩트를 기반한 따뜻함이 있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진짜 세밀하게 관찰하고 그 중에서도 잘한 건 잘했다, 더 노력할 건 노력하고, 예. 그래서 보면은 못함은 없어. 예.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뭐 이렇게 이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만약에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통지표를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 이제 통지표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이의 한 학기 동안의 이 과목별로 이 모든 평가들이 꼭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평가 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선생님들이 썼겠구나. 그리고 최종 사인은 저에게, 교장에게 받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아이들이 최종 사인을 누가 하는지 알았다면 나에게 좀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무 그걸 아이한테 가르쳐주고 싶어. 야, 너네 아무리 뭐 친구가 좋아도 사인 내가 한다, 나한테 잘해,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 정말 아이들이 자신의 어떤 한 학기 된 평가를 하는 분들이 선생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죠? 친구들의 메시지에 휘둘리지 않을 거야. 지금은 수업 시간이야, 나가면 안 돼, 이거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뭐 우리 학생 중에 그런 아이들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보다 친구들이 더 권위자예요. 그래서 혼자면 수업도 안 빠질 애들이 3명만 모이면 어디서 그런 믿음이 나오는지 몰라. 그죠? 6월절 담을 넘어요. 같이 나가서 뭐해? 별거 안 해. 떡볶이 먹고 들어와서 뒤지게 맞아. 그게 다야.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 권위자가 친구야. 야자 뭔지 아시죠? 야자. 예, 야간 자율학습. 야자를 뭐 땡땡이 치는 것도 같이 치는 거고.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게 고2 때 제가 이제 경신고등학교 저기 종로에 있는 거길 다녔는데 야간 자율학습이 10시에 끝나요. 근데 친구들이랑 이제 밤에 마지막에 10명 남았어요. 예, 남았는데 여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에 어떤 친구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체육복을 한 벌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신문지를 넣어서 마네킹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불을 꺼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뭐죠? 그 당직 선생님 들어오시면서 놀래켜주자고. 그거 되게 안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같이 그걸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저희는 해놓고 이제 불 꺼놓고 딱 그 불 켜면은 마치 누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음날 죽을 뻔했습니다. 그 당직 주임 선생님이 완전히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진짜 무서우셨나 봐요. 뒤지게 맞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그죠?
그게 선생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면 그럴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러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알파와 오메가시다. 그거는 시작과 끝이다라는 단순한 어떤 물리적 개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이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삶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한가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긴 자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가 갚아줄 거야. 이 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벌을 준다가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차피 심판 안 받으니까 상을 받을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쩌면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네, 이 말씀은 세탁을 자주 해라 그게 아니고 계시록 7장을 설교할 때 제가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희게 하였다라는 거 뭐냐면 마지막 때의 환난을 지나면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미혹과 죄의 공격들 속에서 그때그때 보혈로 씻는 것을 의미해요. 그것은 뭐냐면 완전히 죄 안 짓고 그 시간을 지나간다가 아니에요. 미혹될 때가 있어요. 잠깐씩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걸 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완전히 무결하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건 뭐냐? 그때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는 사람들이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무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마다 보혈로 씻고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왜요?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날마다 보혈을 경험하니까 미혹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사람들이 이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시는 상과 축복이 뭐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루틴과 마지막 때를 지나가는 그 한일회를 지나가는 루틴은 다르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지금 미혹되는 사람은 그때도 미혹됩니다. 그때 더 심하죠. 그죠? 지금도 이기지 못하면 그때 못 이겨요. 근데 지금부터 내가 내 삶에서 계속 그것들을 이겨나가야 돼요. 성령께서 비춰주시는 내 삶의 작은 죄악도 마음의 찔림 하나에도 반응하는 것이 이긴 자로서의 삶을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해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두루마기를 지속적으로 정결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삶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뭐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악한 자가 없는데 왜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뭐냐? 그게 아니라, 그죠? 이들은 이제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면 백보자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진 자들을 다시 한번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의 삶의 영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죠. 공허함과 영에 있는 박해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자, 16절 말씀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동방의 박사들이 뭘 보고 찾아왔습니까? 별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렇죠? 별. 예, 별은 뭐냐면 어둠 가운데 빛이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그냥 별이 아니고 새벽별이에요. 왜 새벽별일까요? 곧 아침이 오기 때문입니다. 곧 동이 트기 때문이에요. 어둠이 끝나는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내가 그러니까 속히 오리라, 그 얘기예요. 또 곧 새벽별이 보이면은 이제 아침이 밝아오기 때문에. 자, 17절 말씀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신부는 교회죠. 성령과 교회. 여러분, 성령과 교회가 지금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어요. 오라고. 왜냐하면 아직은 구원받을 만한 때니까. 아직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까. 누구든지 오십시오.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십시오. 구원의 문이 아직은 열려 있는 겁니다.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다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올 수밖에 없고 와야만 하고 오기를 원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들은 와서 구원을 받고 이긴 자로서 영원한 백성의 삶을 시작하십시오. 그게 계시록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주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신앙의 수준이 높아지다가 마지막에 익히게 되는 어떤 무공의 기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복음 전도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신앙이 높은 수준에 도달해야만 보는 책이 아니고요, 넌 크리스찬들에게도 전해져야 되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은요, 성경 중에 가장 잘 아는 본문이 뭐냐? 그럼 요한계시록이라 그래요. 영화를 통해서 뭐 이단들의 이슈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들어보는 게 요한계시록. 결국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제는 어떤 말씀을 같이 전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끝이 온다, 마지막 때다, 동일하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제주도 갔더니 제주도가 더 시원해요. 정말 주님이 이 분당을 더 사랑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일날은 정말 야, 여기가 불못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환경을 주시는 이유는 뭐 환경의 파괴의 열매도 있겠지만, 그죠? 너무 전도하기 좋아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이제 10분 동안만 전도하면 막 더워 죽으려고 그래요. 불못은 더 뜨겁다?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 써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야,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주님 곧 오신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권능 전도도 하고 또 마지막 때 전도도 같이 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자,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 이것은 계시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예요. 성경 전체. 성경을 듣는 모든 자에게 내가 증언한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계시된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만일 누구든지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빼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너무너무 무서운 경고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추가해서도 안 돼요. 대표적으로 그랬던 그룹이 누굽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신 게 한
30 정도인데 자기들이 열심히 강하니까 30을 3천을 만들어놨어. 이것만 해라고 했는데 그 기능도 누리지 못하면서 많은 걸 덧붙여가지고 수많은 율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말 그대로 구원할 수 없는 율법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본문처럼.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본문을 제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이거는 성경을 찢는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뭘 말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본문은 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본문은 성경에는 있지만 설교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떤 이슈가 있다고 해서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거. 그게 뭡니까? 말 그대로 빼버리는 거죠. 그 본문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한 번도 그 본문을 들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마치 성경을 제하여 버린다는 것을 찢어버리거나 성경에서 없애버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읽지 않거나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본문을 제하여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과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생명수를 얻지 못하고 성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예배가 뜨겁냐? 음향의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왜 예배가 뜨겁냐? 예배가 뜨거운 이유는 하나예요. 더 깊은 말씀과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예배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강력한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편곡을 한다고 해서 예배가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좋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돼야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마다 때마다 풀어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고요. 그것은 이전의 것을 반복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가능하면 성경이 말하는 그 지편까지 거하는 메시지가 공동체 안에서 풀어져야 되고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문제를 말씀하실 정도로, 그죠? 결국 이것은 복음과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가 놓친다면 구원은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심각한 본문입니다. 그냥 으름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말씀을 받은 교회가 66권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흐름의 눈치를 보고 권력자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보게 됩니까? 성도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교회는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성경을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교회를 보호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건 정교분리가 아닙니다. 그건 거짓 프레임이에요. 결국 말씀을 말씀으로 선포해야 성도들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가장 마지막에 가서 나오는 이 적용 포인트가 뭡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내용만, 부담 없는 내용만, 현대 인본주의에 맞는 내용만 전하는 복음은 죄송하지만 복음이 아닙니다. 더하여졌거나 빠진 복음이 되겠죠. 오늘 본문이 뭐라 그래요? 그런 복음은 능력이 없다. 복음의 능력은 구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점까지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셨든지, 어떤 직분이었든지, 어떤 사역을 했든지 우리의 기준은 나의 신앙의 이력이 아니에요. 학위가 아니에요. 얼마나 큰 교회에 있었냐가 아니에요. 직함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9월 달에 속사람학교를 하는데 원래 20명이 이제 티오였다가 지금 훨씬 늘었죠. 그래서 오늘 마감 쳤어요. 더 이상 안 되겠다. 외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다 들어오세요. 자기 목사 아니다. 훈련 받고 싶다. 정말 겸손하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나의 어떤 타이틀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복음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입니다. 자, 영광스러운 마지막 2절 말씀을 아쉬우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아쉽잖아요, 그죠? 20절,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시고, 성경의 마지막 또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그래, 진실로. 그렇죠? 이거는 신적인 권위예요. 신적 권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오심은 속히 오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미련 갖고 이 땅에서 버티는 자들은 주님 안 오세요. 이 땅에서 뭔가를 보려고 한다? 주님 안 오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만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에 이 계시록 뭐라고 얘기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창조로 시작된 창세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시작하고 마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가 이곳에 세워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속히 오고 계세요.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일하고 계세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말하는 입술의 범죄를 우리가 지으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주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빚을 일을 말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 누구보다 빠르게 일하고 계시고 누구보다 속히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 이긴 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지난 40번에 걸쳐서 계시록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확인했고, 역사 속에서 또 지금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우리가 다 읽고 나니까 어떠십니까? 복음이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과 부르심이 무엇인지,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가 명확해졌어요. 이제 하늘마음교회는 그 완성된 그림 안에서 더 명확하게 전진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로 도약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찬양 들었으면 좋겠습니다.